시편 10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찬양 많이 하셨어요? 자, 나는 찬양 많이 했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할렐루야. 저도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했대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도 이제 7번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루는 7번을 했어요. 하루는 7번 찬양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찬양하고, 오전에 하고, 또 점심에 찬양하고, 뭐 오후에 하고 해갖고 7번을 했는데, 한 이틀 정도 하고, 어제는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어제는 그래서 못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한번 하루에 7번씩 한번 찬양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들어온 찬양 버스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로 간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광야교회가 여기 생긴 지가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광야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토요일 날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됐어요. 제가 그때 토요일 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걸 갖다가 전부 다 관뒀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은 내가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타를 가지고 신담역 앞에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또 우리 사랑교회 앞에서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는 저 길거리에서 저 끝에서 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때 잘 모르고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찬양하는 거 보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쪽을 보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지 말고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니까 이쪽을 보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고 커피도 이제 나눠드리고 그때 빈대떡도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요 의자에서 앉아 계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우리 광야교회가 됐는데, 어쨌든 이 십몇 년 전서부터 이제 버스킹을 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버스킹을 했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도 기타를 막 세게 치니까 이 팔에 엘보가 왔어요. 엘보. 그래가지고 이 휴지 하나는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런 보면대는 못 들어요. 이게 들면은 그냥 쑥 빠져버려요.
요 테니스 엘보가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젠 못하겠다.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거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내가 테니스 엘보가 와가지고 이젠 이런 보면대 하나도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젠 이걸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때 이제 우리 변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러면 토요일 날 이제 나오셔서 짐을 옮겨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토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십몇 년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상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토찬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못하는 게, 이 토찬을 못하는 게 이거 큰 일인가 보다. 이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슬퍼하시나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토찬을 계속하면서 이제 세례도 드리고, 세례도 이 토찬에서 드릴 생각을 못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세례를 드리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때 8분인가 9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토찬에서 이제 세례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서부터는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광야교회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전도하려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 하다가 세례도 드리게 되고 여기가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담이 있어야 교회인가? 꼭 그렇진 않잖아요. 벽돌이 있으면 교회고 벽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게 정말 맞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쯤에 이제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나눔과 기쁨이라는 데 소속을 해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바깥에 나가서 이제 모금을 해요.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 모금한 것을 이제 지역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한테 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모금을 했는데 저보고 와서 한번 찬양을 한번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색스폰 하시는 분들하고 기타 분들하고 같이 가갖고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찬양을 했어요. 근데 한두 시간 정도 했는데 그날 모금이 굉장히 잘 됐대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면 저도 바깥에서 버스킹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목사님, 나 저 헌금함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만 헌금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나도 버스킹 하면서 모금하고 또 이제 이웃들도 돕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만 왕십리역에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왕십리역으로 갔어요. 근데 마침 거기 이렇게 주차할 때가 있어요. 이 버스킹은 악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 주차하는 데가 있기에 거기다가 놓고 이제 왕십리역 앞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버스킹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처음 버스킹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버스킹을 계속 했는데 그 이제 소리 때문에 그 아파트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와서 자리를 옮겨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왕십리역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버스킹 하는데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니까 그 어디로 가야 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청량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청량리역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또 차에다가 이제 악기를 싣고 버스킹 장비를 이렇게 싣고 청량리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또 청량리역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차를 대야 되니까, 왜냐면 악기 기타가 많고 이런 장비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또 차를 대려고 하니까 거기 오징어 장수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오징어 장수가 있는데 제가 가서 나 여기다가 차 좀 대면 안 되겠냐고, 내가 여기서 찬양 좀 하려 그러는데 그랬더니만 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장수 그 차 뒤에다가 또 차를 댔어요. 그래갖고 바로 악기를 내려서 이제 청량리역 앞에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참 그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없고 뭐 차도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버스킹을 했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 헌금해 주신 것들은 이제 서울역에 계신 분, 노숙자분들 해서 이제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버스킹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버스킹이 거의 아무튼 우리 광야교회가 십몇 년 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또 버스킹까지 또 만들어져서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청량역에서 이제 버스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 무언가를 점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샘솟아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언제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기쁨이 넘쳐날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을, 감사함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폭풍우, 지진, 태풍, 전쟁, 기근, 질병, 그리고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고 들에 핀 꽃 한 송이마다 모든 참새,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마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어린아이가 치여서 죽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술 취해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걸까? 왜 그럴 때는 왜 하나님은 못 본 채 하고 그냥 왜 가만히 계신 걸까? 그렇게 됐을 때 어린아이나 부모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억울하게 죽는데 그럴 때는 왜 하나님은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보다, 참견 안 하시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런 일을 좀 막아주셔야지. 왜 나쁜 일을 갖다가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첫째, 우리의 유익과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벌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잖아요. 자식이 열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굴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도망갔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네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지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 이러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욥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자식을 낳고 크게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일이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자식 열을 데리고 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고 하나님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답변하셔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멀린 캐로도스라는 사람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 구할수록 괴로움이 누적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면 구할수록 괴로움이 누적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나에게 있는 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우리가 있는 현 상태를
주님께 찬양할 때에 비로소 그 전환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멀린 케로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도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은 되는 게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있는데 어떤 기도들은 보통 이렇게 구해도 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럴 때 현재의 상태를 찬양하면은 비로소 그 전환점이 나타난다라고 이 멀린 케로도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조그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요 나무가 있어서 이 목 부분이 머리 부분이 시원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목이 새까맣게 탈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꼭 요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이 시원해요. 조그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나무가 이걸 가려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이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걱정, 근심을 기쁨으로 평화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질병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2마리가 죽지 않고 그러면 모든 일들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설사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날아다니고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일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나는 마치 지구라는 이곳에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다 보시고 계시는데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삶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막 열심히 막 일하고 살아가고 즐겁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어떻게 보실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도 이게 참 너무나 희한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 붙이시고 계신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살아서 마음 안의 천국,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힘이 나는 일이에요.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아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면은, 내가 기뻐하면, 내가 감사하면 나를 바꿔주실 거야. 내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경험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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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도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7번씩 찬양해야겠다. 그런데 나는 찬양을 몰라. 그러면은요, 이 찬양하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자, 이제 한 번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7번 하면 돼요. 근데 그래도 가사를 모르겠어. 그러면요, 이렇게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말로 하세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한 10번씩, 10번에 한 번씩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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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상하게 마음에서 힘과 기쁨이 쭉 솟아나게 돼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꿈에 까맣고 도깨비같이 생긴 녀석들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깨고 나가지고 다음번에 꿈 꿀 때는 내가 이 녀석들 만나기만 해봐라. 예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해야지. 그래가지고 벼르고 있는데 정말 꿈에 또 나왔어요. 아주 눈이 이렇게 각이 지고 반짝반짝하고 하얗고 얼굴은 까맣고. 그래서 그 녀석들을 갖다가 꿈에 딱 나왔길래 딱 붙잡았어요. 근데 소름이 오싹 끼쳐요. 딱 붙잡고 예수님, 예수 하니까 벌써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밤에 꿈에 조상님들이 나타나셔서 얘야 배고프다, 왜 제사 안 드리냐, 얘야 춥다, 몇 자리가 이거 물이 들어왔나,
그래서 진짜 파보면은 몇 자리에 물이 들어오고, 에? 또 배고프다고 하면은 왜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러냐고. 그럼 막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제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꿈에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아유 나 배고프다 그러면은요, 알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무섭지만 가서 탁 잡으세요. 잡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을지어다. 아마 죽을지어다 말하기 전에 예수 하면은요 소름이 오싹 끼치면서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꿈에 나와서 우리 조상님들이 나와서 춥다 그런다든지 배고프다 그러니까 꼭 제사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서 딱 붙잡거나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사라지듯이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이 귀신들, 사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어떻게 됐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그러면 나는 조상님 모셔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여 혹시나 밤에 주무실 때 꿈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한번 물어보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요 정말 싹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 사라져요. 그러면서 소름이 꿈에도 오싹 아셨죠? 네,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붙잡으세요. 가서 도망 못 가게 붙잡으세요. 가서 딱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그러면 진짜 아주 신기하게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아셨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자, 우리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어디든지 손 얹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을 놓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광야교회 어머니 아버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